창세기 1장, 2장, 3장은 천지창조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가정에 대한 말씀들이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는 결혼하신 분도 계시고 결혼하지 않은 분도 계신데 나는 이미 결혼했으니까 이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혹은 우리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손자, 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성경은 도대체 결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꼭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완벽한 곳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람의 기준에서 보면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옷도 없었고요. 에덴 동산에는 차도 없었고 편의점도 없었고 우리가 자주 애용하는 쿠팡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다른 것들을 채워주실 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좋은 직장도 주시고 우리 아이 좋은 학교도 가게 해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는 한 것인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 그런 것들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괜찮습니다. 우리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할 수 있으면 내 자녀에게 내가 모든 것을 다 채워주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부모님들의 바람이죠. 저도 제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가 필요한 것은 다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에게 풍족한 것을 주시겠다고 한들 자녀들이 그 귀한 것을 알지 못하면 그 아이의 인생에 유익함이 없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로서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그럴 수 있는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상대적인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귀한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 부모님이 귀한 것을 알고 내 부모님이 나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수고가 감사함을 깨닫는 것에 인생에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정훈 교육을 담당했는데 새롭게 부대에 들어오는 친구들 4개 중대를 면담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떤 배경이 있었고 어떻게 자라났고 또 본인이 힘들어하고 불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2주 동안 교육하게 됩니다. 그런 어느 날 바로 제 옆에 자리에 자던 친구가 이등병이었는데 탈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난감했습니다. 제가 책임지는 상황은 아니지만 헌병대에서 먼저 저를 찾아와서 여러 가지 것들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제 속에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비록 탈영했고 이 여자친구가 러시아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아이는 기아자동차에서 일하다가 왔었는데 여자친구가 보고 싶고 어머니 병원 가는 거 약은 누가 챙겨드리는지 늘 궁금해했습니다. 가끔 어머니가 통화가 되지 않으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어머니 곁으로 갔을 것이고 어머니가 이 아이를 찾아서 말하면 반드시 부대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많은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일찍 돈 벌러 나섰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돈 벌러 나섰고 또 고등학교도 야간으로 공부하면서 어머니를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 아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 아이가 정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인가 싶을 만큼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인도하셨습니다. 이 어머니가 이 아이에게 연락해서 네가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자수하고 군으로 돌아가는 것이 제일 좋은 선택이다. 그러고 나서 어머니가 통화가 끝난 지 3시간 만에 부대로 돌아와서 다시 만났습니다. 물론 3개월 동안 영창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간절함으로 지켜두셨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중함을 아는 아이들이 부모님의 간절함을 아는 아이들이 세상에 어렵고 시련이 있어도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시작이 무엇이 잘못이었냐면요. 이게 3장하고 같이 봐야 되는데요. 아담의 첫 번째 대답이 잘못됐어요. 3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습니다. 너 왜 선악과 따먹었냐라고 했을 때 아담의 대답이 뭐냐 하면은 3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나를 유혹했습니다라는 게 아담의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자 탓만 하지만요. 아담이 분명히 하나님 탓을 했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여자를 줬잖아요.
언제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해놓고는 그럼 그래서 여자분들은 남자를 믿기 전에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결혼하는 걸 두려워할까? 별로 믿을 남자가 없잖아요. 제가 남자라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또 남자 입장에서도 그렇게 믿을 만한 여자가 세상에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가볍게 말씀드리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결혼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결혼할 수 있습니다. 아담은 시작부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잘못이 있고요. 여자도 잘못이 있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이게 남자의 불행의 시작입니다. 자, 그런 남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와를 돕는 배필로 주셨습니다. 돕다라는 말, 에제르라는 동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오늘은 우리 에제르라는 이 동사 하나 하고요. 또 하나, 이 야센이라는 동사 두 개를 살펴보면 될 텐데요. 자, 아닙니다. 에제를 띄워 놓으시면 됩니다. 이게 인쇄체로 바뀌기 전에요. 제가 어제 필기체로 넣었었는데 PPT에서 바꾸는 거네요. 자, 보겠습니다. 돕는 배필이다라는 말의 이 돕다가 에제르인데요. 자, 이 돕다라는 말을 여자분들이 들어보면 첫 번째 의문. 아니, 내가 왜 도와? 서로 도와야지. 지 일은 지가 알아서 해야지. 이런 마음 드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마음 들 것 같은데. 돕다는 첫 번째는 그런 의미도 아니고요. 두 번째는요. 돕다라고 하다 보면은 남자는 주인공이고 여자는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조연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우라는 거야?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에제르라는 동사를 누가 쓰는 동사냐면요. 하나님이 쓰시는 동사입니다. 나의 도움은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말씀이죠. 에제르임 야훼.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에제르라는 동사는 원래 하나님이 쓰시는 동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여러분 힘이 없는데 도울 수 있습니까?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능력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돕습니다. 그러면 여자의 입장에서 돕는 배필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남자가 부족한데 그렇다고 여자가 전능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가진 능력들을 여성에게 주셨기 때문에 네가 남자를 좀 도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남자 입장에서는 네가 부족한 걸 알고 모자란 걸 알고 너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너는 여자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라라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우리 속담에 있잖아요. 호라비는 이가 서말이고 과부는 은이 서말이다라는, 제가 우리 전도할 때 처음에 저 끝에 있는 24단지 경로당에 갔었거든요. 24단지 경로당에 가면은 할아버지들이 입구에 한쪽 방에 모여 계시고 할머니들이 이쪽 방에 모여 계신데 할아버지들은 뭐 바둑 두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방이 좀 자그마해요. 근데 할아버지들이 아이고 영감들만 모여 있으면 냄새가 난다 그러면서 제가 그 방에 들어가니까 제가 표시는 안 했지만 할아버지 말씀이 틀리진 않구나. 근데 할머니 있는 데 가니까요 화사해요. 할머니들이 연세는 드셨지만 화장도 하시고 아침에 꽃단장을 하시고 오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드셨구나. 우리 교회 여자분이 아무도 안 계시고 우리 남자만 다 모여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라면을 끓여 먹겠죠. 다양한 라면을. 그리고 삼각김밥을 사다가 먹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자, 여자분들은 첫 번째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결론을 먼저 한번 내리면요. 결혼은 서로 희생하는 것입니다. 내가 결혼해서 이 남자가 돈을 많이 벌어오니까 편하게 살리라. 그런 목적으로 결혼하면 잘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거든요. 에제르라는 동사가 돕는 배필이라고 했고 하나님 먼저 아담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자, 19절과 20절 보십시오. 결혼하기 전에 아담이 하는 일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과 20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곳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일단 19절 볼게요. 무엇인가에게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토끼는 토끼 같고 곰은 곰 같고 사자는 사자 같고 여우는 여우 같죠. 의미를 이름으로 담습니다. 여러분 각자에도 아마도 부모님이나 여러분 조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들이 있죠. 그 이름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이 먼저 주신 일은 지금 농사 짓고 힘들고 땀 흘리고 하는 얘기는 3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의미 있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인생이 무슨 일이든지 의미 있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잖아요.
의미가 뭐가 중요하냐? 돈만 많이 벌면 되지.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절대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첫 번째 일은 의미 있는 일,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보라는 것입니다. 사자가 어떻게 살지 잘 바라보면서 하는 얘는 사자라고 이름 지어야 되겠습니다. 쥐를 보면서 얘는 쥐라고 이름 지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우를 보면서 얘는 여우가 맞습니다. 하는 짓이 여우 같아요. 호랑이를 보면서 얘는 늠름하고 호랑이라고 이름 짓는 것이 마땅합니다. 얘는 이름을 호랑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얼마나 많이 고민했겠습니까? 이름을 하나 짓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의미를 먼저 아담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 나무 자른다고 했는데 이게 손으로 해보니까 높이가 닿지 않아요. 그래서 자그마한 장난감 같은 기계톱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는 이 정도면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해서 썩 좋지는 않지만 제가 저 나무 밑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자르다 보니까 다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다음 주에 정리하실 때 남자분들이 좀 도와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마지막 걸 딱 자르니까요, 제가 위를 보니까 저 가시박들이 제 위에 확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날 그걸 일당 받고 하는 일이었으면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야, 내가 돈 벌겠다고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근데 제가 교회 위해서 하는 일이라 생각하니까요, 제 마음이 편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우리는 결코 돈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이 의미 있는 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대학에 가는 것도 어느 대학에 어느 과에 가서 얼마를 벌겠다에 우리 관심이 다 가 있는데, 사실은 대학은 그렇게 시작된 건 아니거든요. 대학은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 시작된 겁니다. 서양의 대학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되니까 신학이 필요하고, 인간의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의학이 필요하고,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 복잡하니까 법이라는 질서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법학, 대체로 이 세 가지 학문에서 신학, 법학, 의학에서 대학들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유명한 대학들 이름 있는 한 지금 200년이나 300년 대학들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지금은 달라졌죠. 지금은 의미가 아니라 그게 돈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게 그리 오래된 역사가 아니라 1980년대에 레이건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됐을 때 미국의 기업들이 요구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대학에서 니네 기업은 돈은 많이 벌지만 지구의 환경을 너무 해쳐, 그런 소리 좀 안 하는 사람들 길러달라고 해서 여러분이 가끔 신문에서 보시는 세계 대학 랭킹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1등부터 쭉 매기죠. 우리나라 대학들도 뭐 100등 안에 어느 대학이 들어갔다 말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원래 원래는 귀족의 자제들이 들어갔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가 돈 걱정 안 하는 애들이었고, 지금의 의미와는 좀 달라졌습니다. 자, 그게 중요한 주제는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동물의 이름을 짓는 걸 보면서 아담에게 드디어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 동물들은 다 짝이 있는데 저도 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여자를 저에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결혼은 언제 해야 되는가? 내 빨래 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라는 게 아니라, 제가 회사 다닐 때 건설회사였으니까 옷이 잘 지저분해졌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결혼 안 하고 있었으니까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아이고 빨리 총각도 빨래 해줄 사람이 필요할 텐데,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요즘 빨래는 세탁기가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동물들을 바라보니까 암수가 함께 살면서 자식도 새끼도 태어나고 하는데 저도 저를 도와줄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여자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시는가? 아담이 그 의미를 깨닫고 나니까, 자, 21절과 2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아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내게 여자가 꼭 필요하구나, 남자가 꼭 필요하구나, 밥 해주고 빨래 해줄 여자가 아니라, 돈 벌어올 남자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인간이란 존재가 연약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서로 부족한 걸 채우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라는 것을 깨닫고 결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결혼하셨으면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얘기가 당연한 것까지만 힘든 얘기입니다. 이게 왜 힘들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데요. 결혼할 거면 일단 우리 사위 될 사람은 그래, 직장이 어딘가, 연봉은 어떻게 되나, 왜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정말로 내 딸이, 내 사위 될 사람이, 내 아들이, 내 며느리 될 사람이 이런 가치들을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하고 세상은 완전히 딴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아직 저는 우리 교회에서 결혼하신 분 없는데 요즘 결혼식장 가보세요. 정신없지 않습니까? 저는 갈 때마다 생각합니다. 야, 결혼식은 정말 정신없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식사하는 게 좀 불편하죠. 식사하는 게 좀 불편한데 교회에서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교회들이 아마 거의 결혼식 안 하죠. 언제부턴가 예식장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저는 누군가 한 명은 우리 교회에서 예배당 안에서 좀 조용하게, 우리 교회는 좀 불편한 것도 있습니다. 주차하기도 쉽지가 않아서 그런 결심을 갖고 우리의 여러분들의 새로운 가정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 여자를요, 아담보다 좋게 만드십니다. 훨씬 좋게 만드십니다. 재료가 다르거든요. 자, 무엇을 재료로 한다고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여러분, 훨씬 좋은 제품으로, 원재료가 좋아야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규사, 좋은 모래를 전 세계 반도체 회사들이 찾아다닙니다. 재료가 좋아야 공정률이 높은 반도체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 때는요, 아담을 통해서 만듭니다. 아담을 통해서 깊이 잠들게 하시고, 에제르가 돕다였다면요, 깊이 잠들게 하다라는 것은요, 야셴이라는 동사를 한번 띄워잡아 보시겠습니까? 히브리 말로 야셴, 히브리 말은요, 오른쪽에서 읽어 나가는데요, 죽게 하다는 겁니다. 갈비뼈를 취하기 위해서는 요즘 같으면 마취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개념은요, 죽게 하자면 어떻게 갈비뼈를 뼈냅니까? 뼈를 빼내는 마취는 없거든요. 이게 잠시 참게 하는 것이지. 야셴이라는 말은 죽는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일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와에게 주시면서 하와를 만드신 것은 아담을 죽여서라도 하와를 만들 만큼 하와는 중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이 한 번 더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을 죽여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십자가에 죽여서 주신 거잖아요. 죽지 않고는 줄 수가 없으니까 죽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는다는 것에서 막연히 두려워만 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언가를 죽이실 때는 더 중요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담을 죽여서 하와를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이건 또 두 번째 해석은요, 아내를 맞아들이기 위해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자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요즘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을까? 현실적인 이유는 많습니다. 현실적인 이유는 많이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면, 요즘 사람들은 집이 없어서 못한다, 돈을 많이 모아놓지 못한다 하는 것이 결혼에 못하는 이유이지만 사실은 죽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남자가 죽어서 결혼을 하는데 나 죽기 싫어, 그냥 살래.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변화를 보시면서 우리 남양주 안에 이렇게 가까운 신도시들이 별내나 갈매가 있는데 거기 가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오피스텔들이 들어서잖아요. 오피스텔은 혼자 살겠다는 겁니다. 건설회사는 흐름을 따라 짓죠. 필요하니까. 월세 받고 사는 사람들이 많으면 되니까. 우리 동네도 생겨나더라고요. 진점역에 보니까 2개째 생겨나고 있는 것 같고, 작년에도 지금 2개나 짓고 있던데, 아, 세상은 그렇구나. 결혼 안 하고 혼자서 내가 돈 벌어서 살면 되지. 그건 우리의 생각에는 편리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계획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결혼 생활을 결국 성경에 따라 정리하면 그것입니다. 세상은 평등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얘기를 정리해보면요, 평등이 아니라 결혼의 기준은, 평등은 서로 손해보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좋은 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결혼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서로 손해를 보라고, 여자는 남자를 돕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돕고, 남자는 가정을 지켜가는데 야셴, 죽는 마음으로
내 소중한 갈비뼈를 빼서 여자에게 주는 마음으로 가정을 지켜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아담의 마음이 바로 23절입니다. 보십시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사람의 뼈가 많이 있는데 머리뼈도 있고 발에도 뼈가 있고 무릎에도 뼈가 있는데 갈비뼈를 취하셨습니다. 갈비뼈를 취하셔서 하와를 만드셨다라는 것은 서로 굴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로 굴림하지 말고 갈비뼈라는 것이 서로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서로 안아주면서 살아가라는 것이 결혼의 전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술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남자와 여자를 그릴 때 신체의 구조가 다르다고 합니다. 여자분들은 대체적으로 정삼각형이라고 합니다. 미술 구도를 하는 분들이, 미술 선생님 하는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여자를 그릴 때는 정삼각형으로. 그러면서 그 친구가 가르칠 때 하는 말이 제가 생각이 나는데, 아이들 과외할 때 미술 학원에서 가르치는 걸 제가 옆에서 들어봤는데, 얘들아, 옛날 할머니들이 여성들을 얘기할 때, 아유, 이 처자가 엉덩이가 펑퍼짐해서 자식들 잘 낳겠구나. 그게 여자 구도야. 이게 뭐 성차별 그런 바람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친구가 가르칠 때 삼각 구도를 생각하면서 여성의 몸을 그리라고, 남자는 어깨를 중심으로 역삼각형 구도로 생각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스케치 연습할 때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역삼각형과 정삼각형이 만나면 제일 안정적인 구조. 그게 이제 이스라엘 국기에도 그 다윗의 별이라는 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여기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목사님, 그거 내 현실하고는 너무 먼데요? 그러나 저는 성경이 말하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야 됩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돕는 배필이 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강한 척하지만 사실은 남자는 참 약한 존재입니다. 자, 오늘 일부 예배 때 아버지에 관한 내용을 읽어드렸는데요. 여자분들은 다른 사람들 보는 앞에서 울 수가 있지만 남자들은 차 안에서 주로 운다고 현대의 심리학자들이 말합니다. 이제 물어본답니다. 당신 어디서 우세요? 차 안에서 울지요. 기도도 차 안에서 하고 소리도 차 안에서 지르고, 그리고 차에서 내리면 나는 아무 일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남자입니다. 그런 남자들에게 하나님은 여자들을 돕는 배필, 에제르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 남자들은 가정을 지켜나갈 때 야쉰 혹은 야쉔이라고 읽는데 이 동사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죽어서라도 죽는 마음으로 가정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제가 일부 때 드린 말씀인데요. 남자들은 육체로 땀 흘려 일하는 것 외에도 관계의 아픔이 있습니다. 저는 강원도에서, 원주에서 군부대에서 근무했는데 운전병이었는데 가끔 이렇게 사령부에 파견을 나갔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별 하나가 타는 차를 모시게 됐어요. 이 일군 사령부에 있는, 제가 그분의 이름이나 이런 거 이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별 하나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항상 복명복창하고 우회전 하겠습니다, 좌회전 하겠습니다, 어디로 모시겠습니까? 뭐 이러면서 저는 그렇게 제가 모시던 분이었는데 한 3달 동안 그렇게 운전했는데, 무슨 일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군사령부 주차장에서 차를 세웠는데 저쪽에서 이제 별 3개가 내렸어요. 3스타가 내려서 얼마나 화가 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장군들이 가진 지휘봉으로 제가 모시는 그 원스타 배를 쿡 찌르더라고요. 그게 아픈 걸 떠나서 얼마나 민망합니까? 별을 달았는데, 군대에서 별은 하늘 아닙니까? 하늘과 같은 별을 달았지만 별 3개짜리가 내려서 지휘봉으로 뭐 무슨 문자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리가 좀 있었으니까 그분이, 제가 그때 그분의 얼굴을 자세히 볼 수는 없었지만 우리 자동으로 이렇게 고개를 돌렸죠. 보기가 민망한 장면이니까. 제가 그날 그 인상이 참 기뻤습니다. 남자들의 생각이 이런 거구나. 그분은 별을 달았기 때문에 어디 가도 주로 경례를 받는 사람이었는데 사령부 안에 들어가니까 별 3개가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육사 기수가 몇 개 차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배를 찌르면서 뭐 험한 말들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그 속에 두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께서 오실 때, 여러분 남편들이 그래서 직장 가실 때 기도하면서 보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성들에게 주신 그 마음이 이 3장에 가면 다시 나오는 주제인데요. 긍휼입니다. 긍휼. 이 긍휼의 모태는 여성의 뱃속에 아이가 들어앉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뱃속에 아이를 끌어안는 마음으로 가정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긍휼입니다. 남자들은 하나님께서 죽음을 각오하고 너의 가정을 지켜가라고 하신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과 가정의 뜻입니다. 에제르, 돕는 배필로, 야셴, 내 죽음을 통해서라도 내가 죽는 각오로 내 가정을 지켜가겠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긍휼의 마음과 이 죽음을 위한 결단이,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거 아닙니까? 죽여서 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마음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특별히 우리 결혼 안 하신 분들, 시대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예식장을 좋은 데 정할 수도 있고 어딘가를 가서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결혼의 의미를 아는 사람을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그 의미를 알고, 아, 결혼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착한 것이 참 좋은 것인데, 여러분, 착한 것으로 다 됩니까, 세상이? 여러분, 착한 것으로 절대 다 되지 않습니다. 인격의 다른 요소에는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때가 되면 하는 것을 결혼이라고 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아담이 먼저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왜 내게 여인이 필요한지, 그리고 하와에게는 돕는 배필로서 아담을 돕게 하셨고, 그리고 아담의 몸에서 갈비뼈를 취하여 야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정향교회 가정들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후손들이 가정을 이룰 때에는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놀라운 결혼의 비밀 안에서 이걸 깨닫고 결혼하는 가정을 이루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